안녕하세요.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영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 누리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11월 29일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4절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새 하루를 주셔서 이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크고 작은 어려움들도 있고 크고 작은 힘겨운 일들도 있지만 그 모든 어려움들을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주님의 도우심으로 인해 넉넉히 이겨내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생명을 먹고 마시는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온 육체가 새 힘을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주 익숙한 말씀이죠. 매번 축도할 때 이 말씀으로 우리는 축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성령을 믿습니다 입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성령을 믿는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따라가 보기 원합니다. 계속 우리는 지금 사도신경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함께 배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올 죽으셔야만 했던,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셔야만 했던 이유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로 주님은 올라가시고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육체로 계신 그 한계에 있을 동안에는 우리 모든 사람을 동시에 만나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근거를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 예배가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경을 주신 거죠. 그런데 이 성경을 우리의 힘으로만 읽을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지 않고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깨닫도록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성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그 성령의 이야기를 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보통 성령 하면 어떤 능력 같은 걸 생각합니다. 기적을 일으키고 방언을 하고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 막 낫고 이런 어떤 능력을 상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성령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성령을 보내신 진짜 목적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면 우리는 좀 더 그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깊이 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축도인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내가 잘한 것이 없는데, 내가 한 것이 없는데 은혜로 부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은혜는 내가 잘한 게 아니에요. 내가 잘한 게 없을 때, 잘못했을 때 아무런 아무런 능력을 나타낼 수 없을 그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라는 표현을 쓰죠.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모든 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그 은혜의 한 부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님도 주님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통째로 다 복음인 것이에요. 무엇이 복음입니까? 내가 한 게 없는데, 나의 노력이 들어간 것이 아닌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로 인해 우리가 지금 이 성령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은혜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사랑이에요. 사랑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겁니다. 보일 수 있는 형태로 보여진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원수였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이고 원수였을 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제 그 다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도 있습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 힘, 그분, 그 인격이 바로 성령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나와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는 이 성령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성령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풍성한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일하심이에요. 그럼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이 하신, 우리 사이에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교통케 하시는 겁니다. 교통이 뭔가죠? 교통의 반대가 불통이죠. 단절이죠. 끊어진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죄로 인해 단절되었습니다. 소통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 상태를, 하나님과 우리를 다시
연결시켜 주신 일, 하나님과 우리를 다시 묶어 주신 일, 그분이 바로 이 일이 바로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성령의 교통하심. 사도 요한은 이것을 사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에요. 화목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본질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그 일, 이 일에 성공되면 이 일을 하시고 난 뒤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이웃과 화목하게 되는 겁니다. 끊어졌던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통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일하십니다. 성령님은 바로 교통하게 하시는 영입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에요. 이런 표현도 있죠. 성령의 평안에 매는 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그때 비로소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누군가와 불화할 때 마음에 평안이 있을 수 없습니다. 누군가와 전쟁 중에 있을 때, 싸우고 있을 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을 수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먼저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관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신 그 은혜를 알게 될 때 이제 우리 곁에 두신 그 이웃이 다시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따로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 것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각 다른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 가능합니까? 같은 가족도 하나 되기가 쉽지 않죠. 서로 사랑하겠다고 결혼한 부부도 온전히 하나 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서로 다른 두 개를 억지로 하나로 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하나였던 것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인 것을 보기 때문에 하나인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것을 보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지혜예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 몸된 교회죠. 우리는 따로 떨어져 있지만 지금 각자 있는 처소에서 이렇게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즉 하나입니다. 우리가 왜 서로 사랑합니까? 왜 서로를 아낍니까? 왜냐하면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몸의 중심은 그 몸의 아픈 곳이다. 손톱에 아니 발가락에 가시만 하나 껴도 온통 신경이 거기에 가 있죠. 우리가 아픈 지체들, 힘겨운 지체들 보면 왜 그곳에 마음을 씁니까? 한 몸이기 때문이에요. 그 아픈 곳을 중심으로 내 생각이 돌아갑니다. 또한 약한 곳을 중심으로 움직여요. 내 몸이 약하면 그 약한 것을 고려해서 우리는 움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그 약한 사람을 돌아보고 아픈 곳을 살피고 치유하고 거기에다 힘을 쏟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깨닫습니까? 바로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는 바벨탑 사건을 기억합니다. 이 인간의 욕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게 했고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흩어버리셨죠. 이것이 인류의 죄악의 결과였습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인류는 소통이 어려워졌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통이 없으면 불통이다. 소통이 없으면 고통이 온다. 이런 말이 있어요. 누군가와 소통되지 않을 때 우리는 고통스러워집니다. 특별히 그 사람이 가까이 있는 사람이나 우리 가족이나 날마다 보는 사람인데 소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음의 평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좀 더 그것이 심해지면 답답해지고 고통스러워집니다. 맞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소통하는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소통되지 않으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소통이 필요한 그분, 그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가 고통스러워진 겁니다. 죄악으로 관영한 그 인류가 고통스러워졌고 힘겨워졌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바벨탑 사건에서 우리는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날까지 같이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알아들었어요. 근데 나는 이렇게 말했는데 저렇게 알아듣는 거예요. 말이 소통이 안 되기 시작하자 고통스럽게 됐고 고통스러워진 그들은 도저히 같이 살 수 없게 됐습니다. 소통이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인류는 내내 계속 흩어져서 서로 전쟁의 역사를 쌓아왔습니다. 이것이 죄악의 역사예요.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증오하고 오해하고 또 죽이고 또 싸우고,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려고 같이 소통을 시도하다 보면 또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거짓을 전하는 거예요. 혀가 두 개죠. 계속 두 말을 함으로 우리의 소통을 가로막는 것이 지금도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럼 성령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계속 이것을 하나로 묶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가 하나인 것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많은 때 현상이나 능력이나 기적 같은 것을 보면서 성령의 일하심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열매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막 열심히 기도하는 것을 가지고 어떤 능력을 자랑합니다. 어떤 능력, 그것이 지능이든 아니면 어떤 것을 해결하는 능력이든 지혜든 수많은 것으로 자신의 능력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지금 좋아 보입니까? 그것이 최종 열매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너무나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결국 이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거예요. 대단한 성취를 하고 대단한 성공을 하고 이 지구상에 엄청난 자기의 이름을 남기는 어떤 일을 하려고 세상은 말합니다. 그러나 많은 것들이 바벨탑이에요. 결국에는 자기의 이름을 내다가 또 싸우고 흩어지고 많은 사람을 고통 가운데로 몰고 갑니다. 성령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를 내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까? 지금 당장 그 열매가 맺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열매를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열매가 맺히긴 맺혔는데 풋사과처럼 아직 맛이 없을 수가 있어요. 익지 않은 겁니다. 그 열매를 계속 익어가게 하는 거예요.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 일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과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일하심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성령이 일하십니다. 저는 지금도 계속 느껴요. 내가 사랑이 없구나. 사랑이 부족하구나. 그런데 또한 느낍니다. 사랑이 없는 나를 주님께서 들으셔서 사랑하게 하시는구나. 누가 하는 일입니까? 성령이 하는 일이에요. 내 안에 기쁨이 없구나. 그런데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희락을 주시는 거예요.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내 안에 누군가와 싸우고 다투고 이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경쟁에서 누르고자 하는 마음이 자꾸만 일어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화평, 평안을 부르는 자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오래 참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참는 건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 오래 참음이라는 열매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맺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열매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맺게 합니다.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왜 말씀을 읽고 왜 주님을 따라 살아갑니까? 이 성령의 열매를 결국에는 맺길 원하시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의 특징이 있어요. 바로 이게 인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기운이 아닙니다. 어떤 능력이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성령이 와서 어떤 나를 확 사로잡아가지고 갑자기 능력이 생겨서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대단한 일을 하고 엄청난 일을 이루는, 이것이 성령님이 오신 이유가 아닙니다. 어떤 일을 할 수도 있고요. 기도를 뜨겁게 잘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최종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최종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열매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열매에 가 있지 않고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일에 가 있습니다. 내가 성취하고자 하는 어떤 것, 내가 얻고자 하는 어떤 것, 이것은 성령님을 오해한 것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그분과 관계하는 거예요. 그 인격을 우리가 알아가고 성령님과 관계함을 통해서 내가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성장합니까? 누군가 나를 사랑할 때, 그리고 그 인격이 너무 아름답고 귀해서 그분과 함께 관계하면서 나의 인격이 성장해 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갑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아, 그분이 이런 못된 나를, 이렇게 악하고 아주 배신하고 아주 얄미운 나를 이렇게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셨구나. 이것을 어느 날 깨닫게 될 때 그만큼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인격이 자라나고 그 마음이 넓혀지고 그 삶의 자리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 되는 거예요. 화평케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절로 화평할 수 있습니까? 누군가 참아야 돼요. 그럼 누가 참습니까? 성령을 받은 자가 참는 거예요. 누가 사랑합니까? 그 안에 성령이 가득한 자가 사랑하는 겁니다. 누가 화평을 이루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섬깁니까? 바로 성령을 받은 자입니다. 성령이 그 안에 가득하여서 그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사람이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12월이 곧 다가와서 올 한 해를 정리하게 됩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삶의 자리에서 과연 성령의 열매를 얼마나 맺었나. 또 그렇다고 성령의 열매가 없다고 너무나 자책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맛있고 단 큰 사과나 배가 열리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려요. 첫 해에 난 사과는 돌사과라 그래서 돌배라 그러죠. 맛이 없습니다. 다른 모든 과일도 그래요. 시간이 걸립니다. 싹이 나고 뿌리가 깊어지고 나무가 자라나고 잎이 무성화해지고 이 모든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걸려요. 그 시간을 기다리는 그 모든 과정을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함께 기다려주세요. 우리가 기다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인도해 주신 것까지 바로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도할 때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라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날마다 인격이신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면 이 능력이 끊어지는 거예요. 잠시 괜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뭇가지가 끊어져도 잠시 동안 푸릇푸릇하잖아요. 그러나 이내 죽어버립니다. 주님과 연결돼야 하는 거예요. 접붙이는 거. 주님과 연결되어서 주님의 생명, 주님의 그 생명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흘러가게 하는 것. 그때 그 우리의 삶의 끝에서 나의 입술, 나의 얼굴, 나의 손끝, 나의 발에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믿는다는 것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실 것입니다. 성령을 믿음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혜사 성령, 도우시는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자라나게 하시고 그 인격이 성장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당장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할지라도 성령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로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부터 그 생명의 줄기를 계속 영양분을 공급하여 주시고 성장하여 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셨듯이 우리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성장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입술의 말에서, 우리의 얼굴 표정에서, 우리의 모든 관계 가운데에서 그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열매 맺는 삶 살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옵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으며 성령님과 교통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기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